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잘 계셨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감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찬송가 6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고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의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오게 하여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이 이 자리를 각자의 자리를 덮어주셔서 오직 성령님이 주관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년을 넘게 끄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가라앉을 듯 하다가도 또 불거지고 있는 요즘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코로나19가 1년을 넘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여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용기를 채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자리 또한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얼굴을 맞대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뜻 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물질로 귀하게 쓰여지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눕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듯 안 되면서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또 피로감도 있지만은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부 또 보건당국의 지침에 잘 따라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의 비전 그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4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4장 2절부터 9절까지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는 신약 성경 5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절.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5절.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은 견디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2차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화면에서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1톤 트럭이라고 하죠. 일명 포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차가 이 1톤 포터 트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최후의 밥줄이라 정도로 불려지는 이 포터마저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MBC 뉴스의 보도를 제가 잠깐 캡처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포터 1톤 트럭이 없어지면 한쪽 발을 잃은 거나 똑같은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밥을 먹고 있고 행복도 찾아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터는 불황일 때 더 잘 팔립니다. 그리고 중고시장에서도 불황일수록 이렇게 잘 팔리는 것의 1순위가 포터 1톤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포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경기를 짓눌렀던 지난해 포터의 신차 판매량은 이례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2.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인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그러면 거의 새 차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새 차나 다름없는 1톤 트럭들이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일수록 잘 나간다고 했던 포터의 공식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이것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새차 같은 1톤 트럭에는 벼랑으로 내몰리는 영세 상인들의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맞아요. 매일은 장사 없다고 하죠.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장사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화면을 보세요. 인터뷰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사실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 밑에 글씨 보세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자기의 오른팔 같은 그 포터를 당장에 밀리는 공과금, 자녀들의 학자금,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이거조차 파는 그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시다는 거죠. 이분들의 한숨의 골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한숨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배 없이 그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이 바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비유로 들고 계신 이 농부도 한 해 농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렸을 거예요. 이 농부가 정성껏 뿌린다고 뿌린 씨가 그 씨가 제대로 가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날름 그 씨를 쪼아 먹었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어느 씨는 돌밭에 싹이 나오는가 싶더니 타서 말라 죽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기운 때문에 결실을 못했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는 그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며 씨를 뿌렸는데 말라 죽고 타 죽고 새가 쪼아먹고, 그 당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농부의 마음이 참 처참했을 거라는 것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농부의 마음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장기화는 타들어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이 있고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농부의 마음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그 우리의 이웃들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바람이 생계를 막막하게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점점 가로막혀지고 있어요. 월급 생활자도 불안하지요. 언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나간다고 합니다. 바람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게 코로나19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코로나19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기에서 한 줄기 소망을 길어 올릴 수 있겠구나를 발견했어요. 그 시작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에서부터 잠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헛소문을 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데리러까지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이 정도였다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저런 이적을 행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들 예수를 데리러 올 정도였다면 그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있지만은 그 앞뒤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의 그 뒤안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수가 있죠. 제자들의 부모님들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안드레 형,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셔. 일도 못 나가고 계셔. 지금 동생들이 밥을 굶은 지가 3일이 넘었어. 형, 저 사람 예수는 귀신이 들렸대잖아. 뭐하러 저 사람 따라다녀? 어서 집으로 가자. 배고파 형. 흑흑흑. 안드레의 동생이 찾아와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안드레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제자들도 갈등이 있었겠지요. 물론 그 당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은 받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동가서 서가석 하면서 어쩔 때는 들판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잘 때도 있었던 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제자들은 미래가 예측불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 내용으로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본문 그 밑으로 보면은 나오고 있죠. 주님의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농부가 씨 뿌리는 그 과정이 자기들의 삶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그걸 비유를 풀어주는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부모님도 이해 못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같이 아들 노릇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친구들은 정신병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닌다고 비웃어대지만 뭐잖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는 장면을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려보았어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코로나19를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밭에 지금 무엇을 뿌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취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름 여기저기 지원이라는 씨를 뿌렸지만은 새가 그 씨를 날름 쪼아먹은 것처럼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 들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우리 식구들 먹고는 살겠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게를 오픈했는데 불경기로 코로나의 장기화 불경으로 싹이 나오다가 다 말라 죽은 것처럼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여기저기서 서로가 힘내세요, 힘냅시다, 끝날 거예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1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힘냅시다, 힘내시라 말조차도 나오기도 힘들고 힘내세요라는 말 들으면 오히려 짜증이 난다고 하죠. 이것은 그만큼 코로나가 길다 보니까 지쳤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요. 1차 코로나 때 작년 요맘때에서 3, 4월 때에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를 돕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가 되고 3차가 지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저도 이 페이스북을 보고 나름 신문을 보고 하는데 그렇게 돕자고 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큰 교회조차도 헌금이 줄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큰 건물을 유지하려면 기본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큰 교회조차도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들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견뎌내는 게 곧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아본 거예요. 지금은 힘냅시다 보다는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JTBC에서 지난주에 끝냈죠. 싱어게인. 그러니까 앉아있는 친구가 이승윤,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무진이죠. 그리고 여자 머리처럼 길게 머리 내린 분이 정홍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앉아있는 맨 앞에 까만 옷 입은 분은 이승윤 형제는 이지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라 또 화제가 됐죠. 저는 이 이승윤 형제보다는 오늘은 이 정홍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76년생이니까 45 정도 됐겠네요. 45. 예. 이어서 이 싱어게인은 제야의 실력자, 지금은 잊혀진 비운의 가수 등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 앞으로 끌어내서 또 그들이 서로 선의의 그 실력 대결을 펼치는 건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죠. 71개 팀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이선희, 유열 같은 내노라 하는 분들이 심사로 이렇게 나섰어요. 정홍일 씨는 싱어게인에서 탑 10에 들어갔기 전에는 이름을 안 밝히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래서 29호 가수, 별명이 정통 헤비메탈 가수, 선비 가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로 그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준우승인가 했죠. 이승윤이 1등을 하고 방송도중 인터뷰를 울먹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저를 믿고 묵묵히 응원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면서 울먹먹거려요. 마지막 그 장면 파이널이 마가마가 부른,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가주에서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죠. 조하문 목사님이 연세대 그 마그마 팀을 가서 이 보컬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룹 사운드로.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그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5.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그 속에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죠. 무명 생활이 20년이 넘은 무명 생활을 했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드락, 이 그룹 사운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팀, 3명 이상이 같이 팀을 이뤄 나가야 되니까 생계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45, 결혼도 했고
에이, 때려치울까? 그런 생각 수없이 했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경제적인 압박감은 또 어떻고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 야, 쟤는 저 나이 먹도록 나이는 40 넘어가지고 저 머리 하는 거 하고 정신 못 차렸어 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도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홍길 씨에게는 이번 싱어게인 출전이 그에게 있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해보는 좋은 무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코로나19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경기신문에서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림을 밝혀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 화백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뒤에는 아기가 엄마 아빠 뒤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낭떠러지에 간달간달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아기가 물어보죠. 아빠 왜 우리를 안 구해줘?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건 정하는 거야. 지금의 상황을 뼈아프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힘내세요. 이러한 말은 더 이상 격려의 말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지금의 상황을 견뎌내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새들이 와서 우리가 뿌려놓은 그것을 쪼아먹는 것 같은 상황들.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에게 견디어낼 수 있는 힘 또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그림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겉으로 봐서는 오른쪽의 사진은 풍성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밑에 나고 있는 당근은 조그맣습니다. 성공이 아닐 거예요. 반대로 겉보기에는 초라합니다. 별로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 잎사귀가. 그러나 밑에 자라고 있는 당근은 왕당근이 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돌짝 같은 길이고 타들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일생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은 견디는 게 이기는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을 위로했던 그 위로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으면서 묵묵히 그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견디어내셔서 여러분에게 꼭 맞아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는 힘내세요라는 말보다는 잘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마음을 힘들게 하고 환경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물을 때에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희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한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현실을 잘 견디어내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므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